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 목적이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전가하느냐? 제자들이 믿음을 요구한 거예요. 큰 믿음을 요구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뭐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본에 그저 원폭이 투하되었을 때 전부가 나무가 뿌리가 뽑혔어요. 유일하게 뽑히지 않은 나무가 뽕나무예요. 제가 시골에서 내 무릎도 안 오는 뽕나무 캐가지고 우리 교회에 심으려고 캤거든요. 정말 키가 너무너무 작은데 그거를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데 하다 안 돼가지고 뿌리를 잘라서 여기 키웠는데 결국은 죽었어요. 뽕나무 여러분 못 뽑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깊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원자 폭탄도 감당을 못했던 그 뽕나무를 그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명하면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기로 하면은 심겨진다. 바다에 심기면 죽잖아요. 근데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해요? 설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정말 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너희들 철두철미하게 나는 종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 사실 우리 믿음은 여러분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들음에서 오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주님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하고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를 우리가 그죠?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서번트 월급 받는 사꾼이 아니고 슬레이브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난 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첫째, 종은 여러분 소유권이 없어요. 가진 것도 없지만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자기 재능뿐만 아니라 재능도 주인 것이지만 만약에 자기를 통해서 애를 낳아도 애도 누구 거죠? 주인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지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신앙생활에 내 것이라는 생각이 꽉 차 있으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음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식이 그저 믿음을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종의 자세가 뭐냐? 절대 순종이라. 그럴 때만 그죠?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왜 하는지, 언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묻거나 따지지 않아요. 가라면 하고 가고 오라면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루 종일 밖에서 고된일 하다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 하느냐? 밥 차려라 그래요. 요즘 말로 하면 그죠? 인권 탄압이에요. 인권 유린이죠.
종이 해도 너무한다. 부려먹어도 이렇게 부려먹을 수 있나? 날 죽여라. 이렇게 종이 말하지 않았다는 것.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일을 시키나? 나 같으면 내가 밥 차려주겠다. 이런 말 하지 않았다는 것. 도리어 주인은 자신의 식사를 위해 수동 들고 난 다음에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종은 여기에 대해서 이치를 따지거나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주인의 명령에 거저 순종뿐이지 거절이 없다는 거야. 바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뭐가 생긴다네? 믿음이 생긴다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이 주제가 뭐죠? 믿음 생기는 방법이에요. 믿음 생기는 방법.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가리고 너무 따지는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판단이 많아요. 정죄가 많아요. 도대체 너는 누구기에 나의 종을 판단하느냐? 주님만이 판단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요, 맡을 자가 구할 것은 뭐라 그랬죠? 충성이니라. 맡을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남들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나는 뭐 아무렇지 않다. 그런데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다. 그러나 언젠가는 판단하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순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할 것은, 종은요 지혜가 없어도 돼요. 왜? 주인이 지혜로우니까. 그래서 지혜 없는 내가 주인이 하신 말씀대로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은 능력이 필요 없어요. 주인이 능력이 많으니까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능력이 많으니까. 그래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순종하는 종에게는 뭐가 나타나느냐? 능력도 나타나고 지혜도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생각할 종의 특징은 뭐냐?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 참 우리 기성교회 목사님들 설교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보상이 없어요. 다른 본문에는 보상이 있는데 이 본문에는 보상이 없다는 겁니다. 일을 시킨 일꾼에게 그 대가로 삭스를 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종에게는요 보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한마디도 주인이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아요. 인사도 없어요. 아니 보상이 없더라도 알아주기만 해도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죠? 보상도 없고 수고했다는 말도 없어요. 고생해서 왔는데 야 밥 차려라. 우리로 말하면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이죠? 재수 없는 사람. 재수 없는 사람. 아마 어마어마한 욕을 할 거예요. 모두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자빠지는 이유가 뭐죠?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준데 뭐 해줬냐 말이에요. 내가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나한테 뭐 돌아온 게 뭐냐?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그래가지고는 뭐죠?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 내가 교회 장로로서 뭐 권사로서 뭐 집사로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칭찬 한마디 없더라. 고맙다 한마디 없더라. 참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가 없다는 거죠? 믿음이 안 자라난다.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뭐가 없느냐?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야.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야. 우리는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소라도 받고자 하는 마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내가 하나 대접했으니까 이분은 좀 많으니까 2개 주겠지. 이런 마음이 뭐죠? 성경이 뭐 이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 내가 이렇게 대접해주면 저 사람은 나한테 뭐 콩고물이라도 뭐 주겠지. 그걸 우상이라고, 우상.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지, 저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겠지.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대접하고 주고자 하다가, 그죠? 나중에는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아요. 순수하고 섬기고 대접하다가 인사치레가 없으면요, 인사치레가 없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힘들면요, 상대방한테 딱 한마디 겸손하지 못하다가 놓고요, 전해주던 걸 안 줘버려요. 성경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돼. 모든 사람.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한테 종되고 싶죠? 좀 신앙이 좀 있는 사람은, 그래도 경건한 사람, 훌륭한 사람한테 좀 해주고 싶지. 원수 같은 놈, 목마르면 맛있는 거 주고 싶지도 않고, 배고프면요 먹을 거 주고 싶지도 않아요. 집에서 냉장고에 곰팡이가 뭐 펴 나가서 버리더라도 니한테는 절대로 주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종한테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조숙지변으로 바뀌어요.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 달라요. 수고를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제법 하다가 보면 무엇인가 칭찬받고 싶고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좀 있으면 좀 똑똑해지니까 당위성을 말하네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고는 뭐가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은 사례도 없어요. 보수도 없어요. 이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도 칭찬 바라지 않는 마음, 깨끗한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믿음의 능력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 이 겸손을 말하는 거죠. 전에도 한번 이야기해 드린 것 같은데요. 중국에 계셨던 어떤 선교사님이 중국이 이제 공산화가 되기 전에 내륙 저 깊은 곳에 갔다가 자기는 도시로 오다가 그만 홍수를 만나가지고 강에 막 떠내려가게 됩니다. 어떤 중국 사람이 이걸 보고요, 그 떠내려가는 선교사님 그 강에 뛰어들어가지고 이 선교사님을 구해줬어요.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형제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대요. 선교사님,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이름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껄껄껄 웃고는 가더래요. 평생 아니죠 뭐. 선교사님,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이름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떠났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남을 도울 때도 그래요. 자기 개인의 이름 나오면 모처럼 조언을 했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내가 심어서 거둬도 돼요.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는다면. 네 번째로 생각할 종의 특징이 뭐냐? 불평이 없다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왜 나 안 알아주냐, 등과 같은 원망이나 불평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자신에게 맡긴 의무에 충실하고 그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인정하기 싫지만 하나님 일하면서 힘들다고 하는 것,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이런 종된 자세, 이런 믿음 위에서 어떻게 해요? 순교하고 순직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딴소리하거나 불평할 마음이 없어야 돼. 이것이 뭐죠? 참된 종이에요. 저분은 저분대로 쓰고 나는 나대로 쓰고, 부하면 부한대로 하는 게 영광 돌리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종의 특징이 나오는데, 우리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야, 진짜 이건 너무 대단한 말 아닙니까? 아마 이 민노총 노총이 이런 걸 보면 열받아가지고 피 토한 사람 많을 거예요. 이 본문을 보고. 이러면 나 예수 안 믿어. 이게 예수 믿는 길이라면 나는 안 믿어.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 놓고 뭐라 하느냐. 아니 이렇게 놓으면 이거는 훌륭한 종이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대단한 종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이 종이 주인한테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할 것을 한 것뿐이라. 아이고, 우리는 주님한테 도무지 도움이 안 됩니다. 할 거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칠 만큼 수고를 다 하고도 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거 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죽도록 일하고도 수고한 일이 없다는 마음, 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무런 불평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을 감당해도요, 혼자 기도하다 보면요, 한 게 없어요. 지금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아요. 교회를 벗어나면 1차적으로 만나는 관계가 가정입니다. 우리가 가정 생활하는데 자식을 위해 수고하는 부모의 마음, 만약에 이 종과 같은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가정이 화평한 거죠. 아내의 마음이, 남편의 마음이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부애가 막 좋은 거죠. 자식이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께 효도해 놓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죠? 훌륭한 자식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는 어떤가? 부끄럽죠, 사실은. 얼마나 생생되고 왜 나 안 주냐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된 자의 자기의식이 뭐냐? 나는 아무런 소유꾼이 없습니다 하는 의식이요. 내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순종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보상마저도 그저 주님께 맡긴 거예요. 뭐 줘도 그만이고 안 줘도 그만이고 칭찬 있어도 좋고 안 줘도 좋고 원망 불평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죠. 이렇게 해놓고는 뭐냐? 주님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 의식이에요.
그럴 때 뭐가 자란다는 거죠?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또 심지어 예수님을 친구라고 그죠? 칭함을 받기도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무익한 종의 자세로 살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이런 자세로 살아야 시험에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서 이겨내는 거.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 주십시오 했을 때 겨자씨만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종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하신 것을 우리 깊이 새겨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